우리가 신명기 6번째 시간으로 싸워서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있는 땅은 가면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테니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사먹고 모압에 있는 땅도 너희들이 이르게 되거든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보다 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이웃과 사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셨어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쯤 됩니다. 그곳을 건너서 모압과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은 아르논 골짜기 밖 헤스본 사람 그 시온과는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내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37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차지하지만 허락하지 못한 것은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시온의 땅을 더불어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워야 될 이유를 25절에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분명히 에서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에게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마라.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하여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며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마음에 근심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여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네 명성을 두고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이 굳이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 자체의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 전쟁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그들이 듣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근심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함께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26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를 말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화친 조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들의 길을 그냥 통과만 하겠다. 좌로우로 치우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걸어서 지날 뿐이고 에서와 모압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냥 길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길만 사용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배고플 테니 돈을 주고 양식 사 먹을 것이고 돈을 주고 물을 먹겠다. 공짜로 하나 아무것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세력이 크다고 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 것도 아니다. 그냥 땅만 지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200만 명이 가면서 배고프면 밥 사 먹고 목마르면 물 사 먹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시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왔다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도 이해는 됩니다. 왜요? 헤스본 왕 시온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순순히 허락하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이미 쪄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소금이요 수많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런 말 그냥 호의로 듣고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기 위해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헤스본 왕이 평소에는 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돌변시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내가 애굽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
그 애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평소에 온유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완악하고 완강해지지 않아요. 원래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헤스보랑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순리대를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마음대로 살다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헤스본왕 시온과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오. 그 마음의 완악함과 완강함과 고집스러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성품은 그와 반대가 되어지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과 완강함과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완악하고 완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예요? 완강해질 수밖에 없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사랑은 식어지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차지하라. 그리고 시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야스에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넘기셨고 33절에도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계속해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그냥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고 오늘 우리들의 전쟁도 다른 무슨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은 안악자손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성과 같이 작은 건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이성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것에도 멈춘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모든 성읍,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성읍은 다 점령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점령했지만 37절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땅 허락지 않으시고 금하신 곳은 가지 않았다. 가까이도 가지 않았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그 천국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